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끝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흔히 말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환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렇게 환호했던 유대인들조차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라고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향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8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은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종일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삶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던져
버렸던 만큼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을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던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보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핍박했던,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내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생생한 경험을 했길래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곳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진 않았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거절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 특히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너무나 공격적이고 너무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기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숙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하루가 채워지면서 나아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